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 네피렘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 뭐냐? 도덕과 윤리와 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나, 창세기 3, 6, 11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 마음, 삶, 그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의 뭘 체크하라고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게 전부 다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르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양심적이고 그리고 내 삶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흠이 없다 하더라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3, 6, 11 상태가 되게 되면 계속 다른 것 오고 소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결과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떻게 나타나냐? 완전히 비참하죠. 불신자 6가지 이 망하는 상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체크하면서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질문을 하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어지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그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게 되고요, 지금,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 전무후무한 미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의 영적 상태 이거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한번 생각하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체크하고 이거 한 번씩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팍팍 바뀐다니까요. 맞죠?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받아도 객적 없이 금식하고 뭐 내놓으라고는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일단 최고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 전도자가 어떤 게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치유 받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뀐다니까. 맞죠?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뭡니까 부족한 거 모자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또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치유 받은 자로서 치유 이제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자의 응답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유하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재생산의 이 축복도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서론에 꺼내냐? 지금요,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5천 종족 완전히 이 네피림,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우가 뭐예요? 사단, 네피림 아닙니까? 이 네피림에게 완전히 다 장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계 모든 이 산업, 심지어 교회 다니는 기독 산업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 사단의 하수인들, 사단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앞잡이들이라고 보여야 되나요? 이 3단체, 사단 시스템이죠. 그죠? 이 3단체에 뭘 하고 있어요?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심부름. 3단체에 심부름하고 있다니까. 이 소리는 뭡니까? 이 소리는 계속해서 네피림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판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간데 붙잡힌 영적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전무만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간데 붙잡혀 질질 끌려다녀서 이거 심부름하고 이게 메인 그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아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맞죠?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맞죠? 우리 모든 죄, 사단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싹 다 깨트리고 거기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서 정말 그 영원한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셨는데, 회복시켜줬는데 계속 이 다음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음성을 딱 듣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요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거 한번 묵상해 보라니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라고요? 늘 깨어 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분이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답을 내고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38 그 속으로 돌이켜서 나 이렇게 치유받은 자, 치유하는 자, 치유하는 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완전 뭡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일으킨 이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근데요, 이 문화를 이 친구들이요, 기가 찰 일이죠. 산업화까지 시켜놔 버렸어요. 가지고 문화 만들어 가지고 다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모든 걸 싹 다 장악하고, 그것을 또 산업화 시켜 가지고 또 뭡니까? 계속 거기에 붙잡히게 만들고. 옛날에 필리핀에 갔더니 이 필리핀 이 사람들은 그 한 5% 정도가 필리핀의 그 모든 그 정치, 경제 뭐 모든 걸 싹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압니까? 어쩐지 그 5%의 사람들에게 필리핀 전 국민이 완전히 심부름하고 있어.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구조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놨어. 왜?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산업 현장에 가서 죽으라고 일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해 가지고 먹고 쓰고 저 문화생활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걸 만들어 놔. 이거 만들어 놓는다니까. 문화시설 다 만들어 놔. 그리고 또 뭐 또 만들어 놔요? 또 모든 몰도 다 만들어 놔. 백화점 뭐 다 만들어 놔. 여기서 벌은 거 가지고 여기 와서 다 써뿌려. 그럼 또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여기 가서 찍으라고 이래. 벌써 여기다 다 또 써. 평생을 못 빠져나와. 평생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 집값은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 사람들이 다 이 물건값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좌지우지하니까 딱 벌어가지고 딱 자기들 갖다 써버리고 나면 절대 집 한 채 살 수 없게 만들어 놔 있어. 구조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필리핀 하나를 보여줬는데, 필리핀은 어떤 나라예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산업화 전략까지 써서 계속 이해가 됩니까? 237,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심부름하면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딱 종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고 나를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직하면서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여기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세상의 구조 같은데요, 세상의 구조가
세상에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 그래서 단순하게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사람은 그렇다, 그게 아니요. 배후에서 뭐요? 사단이 개입했다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런 걸 보지 못하니까 뭐 옛날에 뭐 그런 소리가 유행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야.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없어서,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아니면 뭐 죄도 안 졌는데 죄인으로도 뭐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라니까. 알았어요? 영적 문제예요. 돈 없고 서러워서 뭐 못 사겠다, 영적 문제예요. 돈 없고 서러운 게 아니야. 지금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빨리 이런 눈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단디 정신 차려 인도받아야 돼요. 뭘로 장악했다고요? 네피림, 사단의 힘을 받아서, 사단의 능력으로. 맞습니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네피림 이거 꼭 꿰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뭘로 꼭 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결정적일 때 딱 주고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맞습니까? 성령 충만. 이게 답이라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뭐에 감동해서? 여호와의 신. 맞죠? 다윗이 뭐에 감동해서? 여호와의 신. 맞죠? 그래서 구약에 쫙 보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성령 충만의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사단, 귀신의 역사.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뭐가, 아니, 흑암 역사라니까요. 답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아니, 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다 그런 식이야. 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야.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네피림이고, 그렇죠? 나는 그걸 놓친 것이고. 왜? 이게 안 돼서. 왜 안 됐어요? 이거 놓치니까 이거한테 쏘은 거지, 저한테 당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영적 상태 체크라니까요. 내 신분과 권세가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체크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네가 누구고, 너는 진짜 어떤 사람이고, 너는 네가 받은 축복이 뭐고, 그래서 너는 네가 할 일은 뭐고, 답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딱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럼 끝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주 지금요, 사단이, 그러니까 지금 막 뭐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요 완전히 이 네피림이 완전히 왕노로 덜라고 아주 보이지 않게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맞아요?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니까요. 오래됐어요. 아예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새를 다 이렇게 세계적인 조직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더 구체화시킵니다. 접신운동 더 구체화시켰다니까. 접신운동. 여러분요, 이 특히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아십니까? 접시운동을 통해서 뭐요? 맛을 보게 만들어버려요. 체험시켜버려요. 체험. 그리고 체험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델적 증인들을 딱딱 만들어내요. 내가 됩니까? 그래서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 목사님 가끔 말씀하잖아요. 이것들이 이 프리메이슨 이런 거, 이 친구들이 미국 가게 되면 막 군데군데 막 로지를 만들어 놓고 막 밤마다 거기서 이거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진 쫙 있는데 거기에 막 그 미국 그 전직 대통령들 사진 쫙 있고 그들의 단체들 쫙 있겠지. 그리고 그거 보고서는 야, 나도 진짜 맞잖아요. 그런 식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네피림이 셉니까? 성령이 셉니까? 맞죠? 근데 왜 그래서 이 성령층만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광야로 끌고 갔다. 알았습니까?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접신을 끝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명상운동 다 혼자서도 다 이건 이 접신운동 이런 것은 뭐예요? 로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야 합니다. 근데 명상운동 뭐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완전 세계화 시켜가는 겁니다.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의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초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초능력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초능력. 이런 말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초능력자. 그래서 뭐 텔레비 같은 것도 초능력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요, 눈 크게 뜨고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장악했다고요? 3차 산업 장악했죠. 이들이 4차 산업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3차, 4차 산업 귀신의 능력으로 어마무시하게요, 다 이렇게 과학과 문화와 이런 산업에 막 발달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과학, 문화, 산업, 어떤 학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달을 같이 보입니다. 맞잖아요. 어느 정도요? 사람들이 야, 뭐 이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냐 뭐 그런 정도로 뭐 지금도 뭐 예수 뭐 그런 거 믿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럽 이런 데서는요, 뭐 지금도 뭐 하나님 얘기하냐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나중심이라 사단의 덫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뭐 불교 이런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깊은 명상이라든가 막 이런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다니까. 왜? 그것을 배워가지고 또 자기 혼자도 하고 가족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당 하나 지려면 막 얼마나 여러분들이 막 합니까? 근데요, 막 절간 이런 데서는요, 막 템플스테이장 같은 거 하나 하는 돈이 막 수백 막
막 수억 원씩 수십 원씩 들어가는데도 떡떡 치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쪽팔린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귀신의 힘 받아서도 그러고 있는데 맞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난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쩝니까? 전략을 기가 막히게 씁니다. 다 광명한 천사로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미끼 탁탁 던집니다. 뭐합니까? 구제, 봉사활동하고 구제사역 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도 탁탁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고급화 전략, 엘리트들 탁 하기 위해서 문화 전략 탁탁 해나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세요. 교회는 뭡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쌈박질하고 교단끼리 쌈박질하고 막 교회에서 막 의견 안 맞아가지고 막 또 뭡니까?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서 쪼개져 갖고 막 서로 총재하면서 막 한국 교회 대부분 거의 뭐 몇십 프로 절반 이상이 교회끼리 싸워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또 교회당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다 힘 합쳐가지고 막 구제하고 봉사활동하고 문화 다 이렇게 전략해가지고 사람들 참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미끼라니까. 뭐하는 미끼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여기에 귀신이 잡혀서 완전히 생을 헌신할 제자 찾는다니까. 이걸 통해서 분위기 싹 만들어가지고 제자 찾. 벌써 교회에서 하는 전략하고 벌써 틀리다니까. 쪽팔리지만 어쩔 수 없어. 사실은 인정해야지. 우리는 막 빙해서 또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 또 어떻게 하게 되면 누가 그거 건드릴까봐 눈이 삐르게지고 막 이러고 있는 판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림 자체가 틀리다니까. 그림 자체가. 진짜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 알았습니까? 우리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체크하라니까. 내가 누군지도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한번.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전무후무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전무후무하게 쪽팔리게 살아. 열 안 받습니까? 전무후무하게 쪽팔리게 산다니까. 진짜 이런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제자 찾아가지고 싹 뭡니까? 팀사가 어떻게 합니까? 팀사가 어떻게 시킵니까? 막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가지고 막 로지에 모아놓고 이렇게 접시 운동을 통해서 체험시켜버리고,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도 우리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 단체 사람이다, 이 그룹도 우리 멤버들 그룹이다. 가지고 막 여기 유명한, 생각해봐요. 여기 막 유명한 막 그런 어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막, 어떤 막 그 뭡니까? 배우, 인기 배우들 막, 이런 음악인들 막 쫙 줄을 쓰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 3단체 그 아닙니까? 빌게 지는 사람들 막 수천 원씩 기부 턱턱 하고, 하고 세계적으로 뉴스 빡 나오게 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막 흥금하려고도 막 나고 막 기분 조금만 안 맞으면 에이씨 안 해버려요. 이런 식이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쪽팔리다니까. 난 진짜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
진짜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살게, 이런 것들한테 영향받고 이런 것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 4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명히 이게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발전을 같으는데 이거 다 사로잡고 막 하는데 분명히 문제 올 거거든요. 그죠? 후유증 시대 온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기회인데 누구에게 기회예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잖아요. 맞아요? 누구에게 기회냐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잖아요. 당장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이 저렇게 탁 준비됐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지역에서 뭔가 영향이 입힐 만한 사람이 저런 문제가 왔다. 여러분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의 기회인 겁니다. 맞습니까? 준비된 자의 기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탑 렘넌트 봄저녁 운동하자. 그런데 내가 나하고 좀 안 맞으면 그것도 싫고 뭐. 그러면 돼요? 완전 그거야말로 진짜 병든 거지 생각이. 그렇게 뭡니까? RUTC 운동하자고 하는데도 마음도 없어. 왜 뭐 밥 먹고 사는데 막 급급하고 이러고 살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열고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야, 우리는 전무후무한 진짜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맞구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맞구나. 진짜 우리가 이대로 인도받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전무후무한 미래가 되겠구나. 이게 온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단체, 진짜 이 보고 만들었으면요, 기존 교회 있어 봐봐. 이런 소리 어디서 듣습니까? 맞아요? 어떤 교회는 막 뭡니까 그 유대인들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하나님 잘 믿어 복 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 뭡니까 탈무드 갖다가 막 갖다 연구하고 그런 파고 있는 판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요, 진짜 이 축복 받았다면 우리 진짜 좀 양심적으로 복음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우리 양심적으로라도 좀 회개합시다. 양심적으로라도.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딱 뭐 한다고요? 딱 산업화 시켰다니까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지가 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문화 장악했지. 산업화 시켜가지고 딱 경제 장악했지. 경제 장악하면 어쩐지 아십니까? 거기에 사람들 그냥 붙습니다. 맞죠? 그러면 경제 장악했지. 거기에 막 사람들 들끓지. 여기에 뭐요? 정치인들 그냥 딸려가는 겁니다. 맞죠? 정치인들 표 많이 나오고 돈 있는데 가지. 맞잖아요. 여기다가 뭡니까? 잘하는 랩런트나 잘하는 청소년들 여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다 이리 갑니다. 다 이리.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눈을 안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어려서부터요, 참된 축복이 뭐고 이 네피림 이게 뭔지를,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구조가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 눈을 안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설화상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다누리 서밋스쿨 이런 게 중요하냐고요. 맞잖아요. 얼마나 지략교가 중요하냐고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이 자그마한 내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냥
어떤 내 어떤 뭡니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자고 우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나갔지? 여러분요, 참된 가치를 발견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알았습니까?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도. 여러분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 콘도믹 이거요,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우리를 굉장하게 지금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요, 굉장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믹 시대 이때 여러분들은요, 진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가 없나? 뭐 이러고 다니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와서 걸리면 어떻게,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요 빨리 죽어야 돼요. 아유, 그 살아서 뭡니까? 민폐 끼치고 산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인데 빨리 천국 가야지. 진짜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냥 끝날 시대가 아닙니다.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준비시키는 거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여튼 이래서 결국은 뭐예요? 후유증 시대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후유증 시대예요. 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오거든요.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봤다면 이제 정말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내 기준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우리는요 참된 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뭔 운동해야 된다고요? 참된 교회 운동하자. 일단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요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응답? 참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위해서 했죠. 내 현장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현장도 하나님의 현장으로. 뭐 내가 인도받는 현장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뭐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게 되어지게 되면요, 일파만파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도받다 보게 되어지면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와, 교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교회의 축복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당과 교회는 틀립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나가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내 생각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살아. 한마디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지 않고 나를 위한 현장으로 만들어 놔. 그럼 어쩐다고요? 계속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에게 뭐 있다. 알았습니까? 그거 막 여기 쫓아다니는데 막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기도 했는데 뭐요? 이게 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별 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네. 지금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은 별 볼 없는 것 같은데 달라. 고요함 속에 평안함이 있고 얘가 됩니까? 뭔가 여유가 있고 얘가 되죠? 뭐가 이러고 저런 일을 자고 우면하지 않고 이렇게 넉넉하게 의유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24시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진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인도받게 되면 이 후유증하고 영적 문제 오면 심각한 정신 문제 오게 되면 어디로 가냐고. 이리 간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말씀 이거 자꾸 기도했대.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당에 대한 거기에 세움받은 지혜 종에 대한 함께 한 팀이 돼서 인도받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게 보이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유이드 임마누엘의 역사 일어나게 되지면 뭐 이런 영적 문제 생긴 그런 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을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도 이게 벌어져 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그러세요. 나는 이상하게 뭡니까? 이 강단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성도에 대한 가치가 별로 못 느껴진다. 감사가 별로 없다. 큰 응답은 못 받습니다. 큰 응답은 절대 못 받아요. 알았습니까? 물론 뭐 큰 응답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응답이라도 중요한 응답은 못 받습니다. 지속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인본주의 있어.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24시가 138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자, 보세요. 2장 1절에서 13절 이거 보니까요 거기에 오순절에 임하고 언약 잡고 138소 들어가서 탁 하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막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술에 취했는가? 술.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술 취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왜 술 먹고 막 하게 되면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술 마셔서 맹성맹성 온다. 그럼 술 취했다고 않잖아요. 근데 술 먹으니까 사람이 이상해 변해버렸어. 본래 그 사람이 아니야 뭔가니? 그것 뭐라고요?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3, 6, 11에 잡혀있는 그냥 나를 살아. 알았습니까? 나를 위한 3, 6, 11장을 살아. 알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6, 11이 아니라 1, 3, 8인 그 나가 나와. 다른 나, 본래의 축복받은 그 나가 나와. 그것 보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 138의 사람, 138에 의한 사람, 138을 위한 사람, 그게 나와요. 그거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138을 위한 것이라고 아멘, 예스, 오케이. 이유 갖고 변명이 없어. 목이라도, 아멘,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싹 다 바뀌어지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6장 1절에서 7절. 이 운동하는 사람을 뭐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중직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운동하라고, 뭡니까? 이 운동하라고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운동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운동하라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8장 4절에서 5절. 이념도 사상도 모든 것을 싹 다 뛰어넘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탁 사마리아로. 그 정도 아닙니다.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절 이 운동을 할 누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10장 15장 성령 충만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운동을 할 사람을 일으키더라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에서 인도받으니까.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께,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어디로 그럴 것 같다? 몇 년? 40년.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요, 가감마 속으로 늘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늘 체크하면서.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빛의 경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때부터 달라요. 빛의 경제.
여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원하고 의사 누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뭐예요? 총독하고 엘리트 의사로서 탁 이렇게 세상에서 똥똥거리면서 봄 딱 찾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138의 절대 가치를 알고 탁 인도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인해버리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빛의 경제.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복음도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런 사람과 그런 산업은 세상에 들고 찹니다. 장로가 사업하고 권사가 사업하고,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런데 베베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런 거지 뭐. 그게 무슨 빛의 경제입니까? 그게 무슨 헌금하는 겁니까? 구제 사업하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응답받았다, 혼인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세요. 뭔 그게 응답이냐고. 저는 10에 4주를 한다고. 저 사람 진짜 올인했다고. 빛의 경제구나.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누가 좀 예수 믿냐? 안 믿나? 그거 어쩌단 말이야 그게. 그건 나오잖아요. 얘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1,00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근데 헌금은 겨우 11조 온다. 그게 뭐 좋다고? 그게 뭐 좋다고? 그래도 11조라도. 그래 11조라도. 진짜 이 참된 교회 운동에 그 산업이 쓰임받지 못한다. 그거 뭐 어쩌단 말이에요. 누구도 11조는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했다니까. 맞잖아요. 11조 누구도 했다고? 바리새인들도 했어. 감사헌금 누구도 했어? 바리새인들도 했어. 맞아요? 맞잖아요. 그 산업이 교회 운동하는데 쓰임받아야 빛의 경제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진짜 빛의 경제인가 아닌가? 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딱 나와요. 이게 빛의 경제예요.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업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게 그 사람의 빛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경제가 빛의 경제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당장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장 교회에 돈이 필요한데 안 해? 다 보니까 누가 그런 것 같아. 다 범작부터 해. 그건 빛의 경제 아닙니다. 이때 이 사람들 보세요. 초대교회 가난했던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난은 뭐가 가난한지 아십니까?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뭐가 가난하다고요? 생각이 가난한 게 가난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딱 뭡니까?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가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뭡니까? 논전답 싹 팔아다가 사도에 바로 탁 두잖아요. 맞죠? 그거 딱 보였다가 시기와 질투를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쌍미의 비극을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인 거예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여튼 성령 충만 사람들은 달랐다니까요. 교회가 막 차고 넘쳤잖아요. 어느 정도요?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래서 막 한 예만 써놨, 거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도의 발 앞에 알아서 쓰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표에 그 사도들이 그거 갖다가 고스톱 치겠습니까? 골프 치러 가겠습니까? 지금 막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고, 또 직장도 다 해가지고 지금 다 왔는데,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감동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요, 시간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드리는 작은 헌금,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종잣돈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가 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거 분위기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서 나는 힘들다, 어렵다. 왜 해요 그걸? 그런 사람 하지 마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감사하지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난 저기 우리 저 누구야, 쟤 연옥이 막 비도도 성금모도 막 이렇게 보니까, 그럼 속으로 막 굉장히 힘들어해.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 한마디도 안 해. 귀소백은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증거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금 내게 허용하신 것 같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힘들 때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찾아내고, 그래서 탁탁 응답을 받아, 그게 인도받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요, 해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거 보니까 막 맨날 헌금해, 그거 막 힘들다고. 그럼 어쩐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게요, 교회 경제를 막는 일입니다. 그건 전도 않는 게 나아요. 그건 헌금 않는 게 나아요. 저 사람 뭐 맨날 헌금 오는 것 같은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막 했었고 해봐봐요. 그거 누가 헌금합니까? 그러면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너무나 얘기를 세게 했나? 그래도 헌금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금방 알려준 대로 헌금했는데 힘들다, 메시지를 찾아내세요. 헌금은 그러다 않고 막 하고 있다가 지를 위해서 더 막 조금 돈 좀 막 더 벌으라고 하다가 사기당하고 도둑맞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거 나중에 한 번 헌금 하나도 못하고 남는 것도 없고 쪽팔리게. 여러분요,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착하든지 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 천하가 기근이 늘었는데요, 28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는요, 또 구약에도 있죠, 고센 땅. 천하가 기근이 늘었는데 오히려 어디요? 본교회. 여러분요, 진짜 임마누엘 천하교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요, 이런 기도 제목 좀 한번 탁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천하가 기근이 늘어, 우리가 이 증거를 탁 얻어서 우리는 이웃교회, 또 본부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도 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지금 네팔 신학교 세워야 되거든요.
진짜 얼마나 이게 귀한 응답입니까? 힌두권 복음화를 놓고 네팔에 이런 복음동할 그런 선지생도들을 키울, 이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표를 주는데 내가 보니까요 놓쳐. 내가 보니까 놓쳐. 야, 저 사람은 어렵겠다. 야, 저 사람 좀 고생 좀 더 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광야 좀 더 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팔 그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설화산 알듯이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요 X를 말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센돌프 아시죠? 과부의 두랩돈 두냥 아시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거 드리는 겁니다. 많든 적든. 어떤 사람 1,000만 원 할 수 있어. 100만 원 했다. 나는 10만 원 할 수밖에 없어. 10만 원 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걸 드렸어요? 10만 원이 큰 거예요. 하나님 계산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계산은 10만 원이 훨씬 크다고. 1,000만 원 할 수 있는데 돈 기껏 100만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하면 돈 10만 원 하겠다 형편도 보니까 나는 그럼 100만 원 해야지. 그건 세상 셈법에는 많이 한 거지만 그건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셈법으로 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하늘나라 계산법.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인도로 잡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10장 1절 사도행 10장 1절에서 6절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군데군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중요한 사람들이 가죽장사 피장 시문이잖아요. 가죽장사. 이 사람들 완전히요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 누구를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니 가죽장사는 많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특무대장은 로마 황실의 특무대장은 고넬료 하나밖에 없었어. 맞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옷 맞춰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빛의 산업인, 빛의 경제를 응답받는 사람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머리가 좀 빨리빨리 좀 돌아가는 게 아멘 좀 해. 알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초대교회에 인간적으로 배경도 없는데 로마 황실의 특무대장을 이렇게 인도받는 그 사람에게 붙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뭐가 안 된다 아니 머리가 멍청하든지 흑암에 잡혀있든지 악하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 보세요. 16장 11절에서 16절 자주장사 그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주장사는 없습니다. 이때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고요. 맞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자주장사는 붉은 비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중요한 고객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 사업이 안 된다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만 더 씁시다. 18장 1절에서 4절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어업이 같으므로 이 사람들은요 천막장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텐트, 군용 텐트. 그런데요, 그 텐트를 누가 많이 쓰겠습니까? 군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추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로마 군 당국에 납품업자로 선정이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습니까? 재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그 팀을 위해서 그냥 막 갖다 싹 밀잖아요. 알았습니까? 이상하게. 그런데요, 진짜요, 이렇게 인도를 못 받을 망정이 은근히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무슨 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도대체 뭔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되는 게 뭡니까? 그럼 안 되는 건 뭡니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안 되는 건 불신앙인 겁니다. 알았어요? 되는 건 그리스도인 것이고 안 되는 건 불신앙인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럽니까? 도대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된다 안 된다. 뭐가 돼요? 막 됐네? 누가? 엘리야가? 850대 1로 막 해가지고 막 붙고 막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노담남이 되어서 아이고 데려가세요. 그게 된 겁니까? 된 것이 뭐예요? 세미함 속에 고요하고 세미함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맞습니까? 인도받는 그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불신앙이라니까.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려고 보겠네. 아이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화 운동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교회화 운동. 일단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성경들 20가지 기초를 완성해야 됩니다. 20가지 기초. 아시죠?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이걸 하면서 이걸 5가지 기초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화 운동. 이거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화 운동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RUTC 운동이에요. 제대로.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들으면서도 아멘 해놓고 속에서 막 자갈 굴러가고 막 그러잖아요. RUTC는 뭐예요? 렘넌트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교회화 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다 불러다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도 얘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다 여기에서 탑 렘넌트 찾아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찾아서 이거 세워야 되니까 우리도 설화산 RUTC 운동 성공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아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진짜 괜찮은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해가지고 여기서 딱 봐가지고 딱 그 달란트 찾아서 진짜 이 10% 있는 애들을 찾아내가지고 1%로 갈 수 있는 애들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딱 한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온리 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을 미리 여러분들은 알고 가야 돼요. 미리. 여러분요, 미리 뭘 알고 가야 돼요?
미래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후유증 시대. 맞죠? 영적 대공황 시대, 후유증 시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미래 이 응답을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맞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RUTC 운동을 통한 탑 랩넌트 복음제 운동.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오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위한 오늘 발판으로 이렇게 다 축복의 발판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뭐 내가 상처인 것 같고 내게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아니,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신 바, 오늘 지금 나타내신 지금, 그게 뭐예요? 그래서 다 그것을 언약을 붙잡는 순간 지금 나타낸 바 되어진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맞습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씩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세세봉통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전무후무한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의 영원한 축복, 그게 로마 16장 27절,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한 고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기준에 의한 고집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맨이 되면 됩니다. 아멘맨 잘 안 되죠? 그래서 8가지 시스템이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정시 서밋타임 갖고 무시로 이렇게 질문하고 체크하면서 인도받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